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이기 마지막 두 개의 파라샤였습니다. 9번째, 10번째고요. 전체적으로는 32번째, 33번째 파라샤인 베하르 베호코타이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기 책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하삭 베니타세, 하삭 베니타세. 네, 힘냅시다. 더욱 우리 힘내서 토라를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번 파라샤에서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법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사용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정할 마땅한 권리가 그분께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이고 혹은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만들어내거나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맡기신 것들입니다. 가정도, 재물도, 자녀도, 모든 것이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청지기 정신, 이 청지기 정신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연결이 되죠. 이번 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읽었는데요. 달란트 비유와 또 연결이 됩니다. 부지런하고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나 재능이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사업하여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사람이지만,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 그런 자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죠. 그런 자는 한마디로 악하고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은 토라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해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듯이 토라 준행에는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지만 위반과 불순종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결코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저주와 재앙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대로 당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언약을 멸시하고 토라를 버린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우시고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저주와 재앙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바룩 하셈. 그런 차원에서 저주와 재앙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와 재앙의 말씀을 주신 것도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과 연결되는 말씀이 이번 주에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파라샤와 브리타자샤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토라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현 세상에서 당하게 될 저주와 형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3장은 토라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주와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와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비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13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다 같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때로는 신부로 비유되고 때로는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부 들러리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이 열 처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열 처녀는 신부 들러리죠. 신부 들러리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이 신부 들러리들처럼 끝까지 등불을 밝혀서 혼인잔치가 거행되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결혼식은 정혼식과 본결혼식으로 나눠졌습니다. 정혼식을 에루신이라고 합니다. 에루신, 함께과 에루신. 본결혼식은 니수인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니수인. 네, 1세기 유대 결혼식은 정혼식 에루신과 본결혼식인 니수인으로 나뉩니다. 정혼식 이후에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본 결혼식입니다. 열 처녀는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신부 들러리들을 쇼슈비노트라고 합니다. 이 열 처녀는 신부 들러리들로서 신랑 측 행렬이 밤에 도착할 때 횃불을 들고, 람파스라고 하는 횃불을 들고 길을 밝혀서 혼인잔치 자리로 인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신부 들러리들,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신부 들러리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어느 정도 토라 준행의 삶을 살았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들 모두 토라 준행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 중에 지혜로운 5명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미련한 5명은 자기 손에 든 등 외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냥 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모두 등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것이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오심이 지연되면서,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그랬죠? 신랑이 오심이 지연되면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의 등은 여분의 기름,
충분한 준비한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계속 불빛을 비추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은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계속 공급할 기름이 없어서 점점 꺼져갑니다. 점점 꺼져갑니다.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토라 준행의 동력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배우고 깨달은 토라에 순종하면서 선행과 의로운 행실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을 잃어가는 거죠. 동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의 빛이 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다. 즉 토라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과 제다카의 삶, 의로운 행실의 빛을 마지막까지 비춰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곧 다른 박질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는 경주자, 주자, 그러면 모든 게 꽝이죠. 마지막에 넘어져 버린 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줄곧 토라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살려고 하고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는, 마지막에 등불이 꺼져 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세요. 아무리 문을 쾅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죠. 야다 해봅시다. 야다.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죠.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다트 해봅시다. 다트. 예, 야다나 다트.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암과 지식,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언약적이고 친밀한 연합,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언약적이고 친밀한 연합,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토라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나타내던 자들이었습니다. 토라 준행의 빛을 어느 정도 비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오시기 직전부터 그들의 등불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라에 합당한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의 빛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등불을 계속 비추게 할 연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다른 처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 충분한 기름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왜 지혜롭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왜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한 자들입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비록 등불이 아무리 환하게 비치고 있어도 빛이 점점 약해져서 꺼져갈 때가
오리라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빛이 꺼질 수 있다는 그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내다보면 뭐합니까? 내다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추가로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여분의 기름을 차곡차곡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막 은혜 받아서 너무 뜨거우니까 막 열정은 있는데 지금 막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막 열심을 해서 막 토라도 진행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것뿐이에요. 미래를 내다볼지 모르는 현재의 그 흥분, 현재의 그 뜨거운 마음,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토라를 막 깨달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뜨거운 마음, 거기에만 머무는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 뜨거움과 흥분과 열정 이면에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흥분이 식어가고 그다음 열정이 식어가고 그 다음에 잠잠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등불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을 내다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런 지혜나 안목이 없어서 처음에는 열심을 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토라를 깨달은 감격이 너무나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지금 등불을 밝히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등불을 밝히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느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준비, 즉 여분의 기름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분의 기름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가고 있는가? 이 비유에서 우리는 먼저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통 기독교에서는 기름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성령의 기름 그래버리죠. 하지만 여기선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라고 해석하면 이야기 자체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분명히 토라 준행을 상징하는 등불의 연료입니다. 토라 준행을 상징하는 등불은 토라 준행을 상징해요. 등불이 토라 준행을 상징하는 등불의 연료로서의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 이것은 토라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의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한 토라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밌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분명히 토라 준행을 상징하는 등불의 연료로서 토라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의미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한 토라의 지식, 토라를 아는 학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토라 공부를 통해 축적하는 토라의 지식과 학식이 바로 토라 준행의 연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뭔가 지식이 있어야, 뭔가 깨달음이 있고 아는 게 있어야 뭔가 실행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한 토라의 지식과 학식을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토라 준행의 등불이 점점 꺼져 가리라는 것을 이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토라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지혜로운 자들은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 끝까지 내가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가?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할 때, 동력을 잃어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기름은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다. 기름은 한순간에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름은 자기 자신이 직접 수고와 땀과 뼈를 깎는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토라의 지식과 학식을 쌓아가고 축적해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 열매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려면 두드리는 과정, 두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으깨는 과정, 압착하는 과정 등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이 기름이 드디어 나와요. 그래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깨어짐과 부서짐이 있어야 되고 진액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 수고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이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놀다가 자기 등불이 꺼져갈 때 옆 사람에게서 한순간에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수고와 땀과 뼈를 깎는 시간을 들여서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은 치열한 토라 공부의 과정입니다. 치열한 토라 공부의 과정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교에서 정통 유대교 관점의 토라 공부는 남는 시간에 하는 가벼운 지적 유의가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하는 가벼운 지적 유의나 피상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아멜롯, 땀 흘리는 노동, 수고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멜룻이에요. 아멜룻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이 영혼과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치열하고 강렬한 몰입을 뜻합니다. 이것이 정통 유대교 관점의 토라 공부예요. 그냥 쓱 읽어나가고, 그죠? 그냥 쓱 읽어버리고, 난 읽었지, 토라 공부했어,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토라의 말씀을 향한 곁눈질 없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토라 티처에게서 토라를 배운다 하더라도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등불을 켜는 데 필요한 기름으로 내가 준비하고 축적하려면 나 자신만의 치열한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설교 들었기 때문에, 토라 티처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태도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으로 만들고 등불의 연료로 만들기 위해선 치열한 내적인 수고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숙고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귀로 들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까먹어버리고 좀처럼 여분의 기름으로 내 안에 축적될 수가 없습니다. 바루크 하셈.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 신랑이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우리 각자가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과 헌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토라를 공부하면서 기름을 축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할 생각을 버려야 돼요. 토라 공동체 오신 여러분, 적당히 할 생각을 버리시고 적당히 묻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적당히 묻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30절 한 절씩 또 교독합니다. 예수와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다 같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최종적인 구원, 즉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다 아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을 히브리어로는 포알레이 아벤이라고 합니다. 포알레이 아벤. heb사 포알레이 아벤. 포알레이 아벤.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포알레이 아벤. 행악하는 자들은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토라를 벗어나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아무리 주님과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어도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은 수의 진실한 토라 준행자들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좁은 문이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왜?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에이, 교회 안 나와 버릴까 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적은 수의 진실한 토라 준행자들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남은 자들입니다. 쉐에리트,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영적인 남은 자들만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루카 셴. 그때 26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열심히 섬겼고 주의 가르침도 빠짐없이 잘 들었다는 의미죠. 따라서 자신이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친밀함의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llusion of intimacy. 친밀함의 착각, 친밀함의 환상. 자기가 주님과 친밀하다고, 주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하지만은 일상에서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며 토라를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 오늘 교회 가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금식하는 것 같고 막 찬양할 땐 뜨겁게 찬양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뿐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토라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밀함의 착각에 빠진 사람들. 이 친밀함의 착각은 우리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좁은 문을 통과하게 만듭니까? 토라 준행입니다. 진정으로 불법이 아니라 토라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 삶이
바로 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와 진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진영에 왔다가 왔니? 어느 진영에서 너희는 왔니? 마귀의 진영에서 온 것은 아니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의 행실을 보니까,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의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마귀의 진영에서 왔다는 거죠. 그것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부지런히 토라의 지식과 학식을 연료로 축적하는 토라 공부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 토라 준행에 실패할 것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토라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만족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메시아께서 오시는 일이 지연되면, 그리고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겠죠. 그러면 너희의 등불이 꺼져갈 수 있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끝까지 토라 준행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매일 많은 땀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토라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비유는 친밀함의 착각에 빠져서 토라를 멸시하며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샤반 예배도 드리고 절기 예배도 드리고, 그죠? 찬양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친밀함의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토라 준행입니다. 토라 준행입니다. 토라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의 빛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고 비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오늘이라 하는 시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토라의 말씀에서 기름을 빼내야 되는 거죠. 아예 연료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토라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그 연료를 우리가 빼내면서 축적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답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음은 단순히 밤을 새우는 이벤트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토라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토라의 학식을 쌓아가는 평생의 성실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토라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토라의 지식, 토라의 학식을 쌓아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여분의 기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가는 평생의 성실함을 너희는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루크 하셈.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오랫동안 토라 공부가 더 중요한가, 토라 준행이 더 중요한가를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해 보입니까? 토라 공부입니까? 토라 준행입니까? 당연히 토라 준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켜질 수 없듯이 토라 공부에 연료가 없으면 토라 준행의 등불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따라서 그렇게 간단히 토라 준행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토라 공부가 더 중요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토라 준행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심판의 기준은 당연히 토라 준행입니다. 최종 심판의 기준은 마지막까지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토라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느냐, 토라 준행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토라 준행을 가능케 하는 연료,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지속적인 토라 공부를 멈춰버린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토라 공부도 토라 준행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누가복음 13장은 토라 준행에 초점이 있고 마태복음 25장은 토라 공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 공부와 토라 준행 둘 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토라 공부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토라 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토라 준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토라 공부에 힘써도 토라 준행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도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라에 대한 멸시와 위반은 단순히 현 세상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멸시하고 토라를 위반하는 불법의 삶을 살게 되면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는 그런 말씀이 명확하게 안 나오죠. 그러나 브리타다시에 오면 우리 주님은 현 세상에서 저주받고 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토라에 대한 순종과 준행은 현 세상에서만 축복과 형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 준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토라 준행을 끝까지 가능케 하는 것이 뭐예요? 토라 공부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토라의 지식과 학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한 연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된 토라 공부를 더욱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토라 공부, 제대로 된 토라 공부, 성령의 조명을 통한 토라의 지식과 학식은 어떻게 쌓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토라 공부, 올바른 토라 공부는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토라 공부, 토라 연구의 전통과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토라 공부와 토라 연구의 그 엄청난 전통과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 여러분, 유대 문헌과 유대적인 이 탈무드와 미시나와 게마라와 수많은 랍비 문헌, 유대 문헌의 이 토라 공부의 분량은요, 거대한 대양과도 같아요. 거대한 대양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대양과도 같은 유대적인 유산들과 전통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그리고 꾸준히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5년 됐네요. 2011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토라를 열어주실 때부터 제가 일관되게 붙잡은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유대주의와 헬라적인 영지주의, 이원론, 대체신학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토라 공부, 토라 연구의 전통과 유대적인 관점으로 토라를 공부하며 열린 마음으로 유대 문헌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토라 공부는 시내산 토라 소여 사건 이후 3,5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풍부한 유산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입니다. 주 예수와와 사도들 역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적인 유산과 전통을 존중하며 유대적인 관점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기초입니다.
우리는 뿌리로 돌아가야 하고 유대적인 기초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과거에 이스라엘 선교사였다가 한국에 돌아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온 나비들이,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이바울 목사라고 하는데 이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바울 목사와 제자 비전 교회가 방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이스라엘 선교사였고 히브리어도 잘 알아가지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토라도 가르치곤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목사 교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소위 영의 토라, 영의 토라를 말하고 영의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차피 토라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의 토라, 토라를 영적으로 공부하고 토라 안에서 깊은 영적 의미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영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와의 교류는 끝이 났습니다. 영의 토라, 토라를 영적으로 접근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유대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헬레니즘의 안경으로 토라를 왜곡하고 난도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본 이바울 목사와 제자 비전 교회의 타락한 모습, 그것은 JMS 같은 사이비 이단 집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는 방송을 지켜보면서 충격과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에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긴 사건일 뿐만 아니라 특히 토라와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토라와 히브리어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토라와 히브리어,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당분간 의구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비들이 이바울 목사는 연세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연세대 철학과를 나와서 헬라 철학적인 사고와 접근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적 영지주의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헬라적 영지주의 이원론은 영과 육신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육이 영이 육에 갇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육에서 영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헬라적인 영지주의고 이원론이에요. 이 영지주의적인 쾌락주의에 따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러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도 육신 행할 뿐 우리 안에 영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아마도 그 목사도 이런 사고가 그의 내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성들과 은밀히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별로 죄책감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영지주의 이원론 사고가 얼마나 추악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이 사태로 생생히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는 히브리어와 토라와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목사들, 교회들이 상당히 많고 다양한 견해들과 입장들이 있지만은 감사하게도 저는 처음부터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며 토라를 실제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토라 준행을 가르쳐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토라를 지켜야 된다,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왜?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관점을 보니까 이거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토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실제적으로 준수하면서 영과 육이 함께 가야 된다, 영과 육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영이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혼 육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다는 사고입니다. 헬라적인 사고에 따르면 육은 영을 속박하고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육은 영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영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영이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육적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을 왜곡해요.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샤밧을 지키고 육신적으로 코셔 음식을 먹고 육신적으로 시드루 기도를 하고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무익하다고 생각해. 완전히 헬라적인 사고에 찌들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육신은 영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의 통로입니다. 영적인 보화를 물리적인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이며 관문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물리적인 영역을 거룩하게 하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행함으로써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육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하늘과 땅의 연결자예요. 그리고 통로입니다. 육신이 없으면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행할 때, 육신적으로 쩌다카를 행하고 육신적으로 의를 행하고 육신적으로 선을 행할 때 여러분, 하늘의 그 축복이, 하늘의 선함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토라의 모든 계명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도 행하며 지켜야 합니다. 토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토라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초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토라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이에요. 굽이 있고 또 뭐예요?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아멘? 이거는 영적인 어떤 의미를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어.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런 사고가 이런 비극을 초래하는 겁니다. 토라의 모든 계명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으로도 행하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혼육을 통합적인 전제로 보는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이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토라 공부의 유산을 존중하고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토라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2025년 작년 1월 25일 설교에서 전한 이단 사이비 분별법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어떤 게 이단 사이비냐? 8가지인데요.
첫 번째,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라. 친척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라. 남편과 아내를 갈라서게 만들고 각종 영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는 분명히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두 번째,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주입하는 지도자나 단체. 반사회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짐 싸가지고 우리 공동체로 와. 직장도 그만둬. 이 반사회적인 가르침을 주입하는 지도자나 단체. 세 번째, 전 재산까지 바치도록 헌금을 강요하는 지도자나 단체. 헌금 안 내고 있으면 막 모욕을 주고, 그죠? 부끄럽게 만들고. 네 번째,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지도자나 단체. 영적인 비밀을 자기들만 알아. 그 영적으로 막 해석하니까 그거 듣고 있으면 자기들만 굉장한 비밀을 안 것 같아. 뭐라고 설교하되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말해줘도 난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왜?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니까. 그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지도자나 단체. 다섯 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적인 헌신을 가로막고 강압과 강요와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지도자나 단체. 여러분, 토라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이 공동체에서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준행하고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자유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압에 못 이겨서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강압에 못 이겨서, 협박에 못 이겨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단체 보면 종종 어깨들이 있어요. 어깨들 못 나가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요. 못 나가게. 탈퇴하려면 못 나가게 만들어. 어깨들. 자기들이 비밀을 다 막아서 폭로할까 봐. 여섯 번째,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정당화하는 단체입니다. 가짜 지도자나 이단 사이비일수록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강요합니다. 통일교, JMS로 알려진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뢰죠. 정명석은 섹스 중독자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이용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도록 세뇌시켰어요. 영광으로 여기도록. 가스라이팅이죠.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번 방송에 나온 다비드리 이바울 목사 행태를 보면 그는 섹스 중독자이고 완전히 호색광입니다. 정명석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어떤 연기의 비밀한 영역까지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발설을 하면 그것이 다 깨져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거룩의 모델이 되어야 할 목사가 여러분 그런 김이라도 비친다면 거기서 즉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예수와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며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지도자나 단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런 데가 참 많아요. 지금도. 여덟 번째, 성경 말씀보다 꿈과 환상과 예언 등을 더 신뢰하고 적극 활용하는 지도자나 단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 뭐하고 있더라? 꿈과 환상과 예언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끌고 가고. 이런 8가지 이단 사이비 분별법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단 사이비에 우리가 여러분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또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일컬어서 ethical monotheism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신앙은 ethical monotheism. 성경적인 유대교 신앙은 ethical monotheism이에요. 윤리적인 유일신 사상입니다. 윤리적인 유일신 사상.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윤리적인 분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윤리적인 유일신 사상이에요. ethical monotheism.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의 모든 이방신들은, 잘 들어보세요, 윤리나 도덕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윤리나 도덕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희생제사 받고 그저 숭배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 거의 모든 종교들은 너무나 문란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심지어 신전 창기까지 두잖아요. 신전 창기까지 둬가지고 신전에서 버젓이 음행을 하도록 조장하는 문화들, 그것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내산의 토라 수요 사건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의 탄생이에요. 윤리와 도덕의 탄생입니다. 토라가 주어지면서 비로소 윤리와 도덕이 탄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토라에서 철저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도덕성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중요한 척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계도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윤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한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친 상간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통관하는 걸 금지하고, 또 뭡니까? 동성애 금지하고, 수간도 금지하시고, 이것들을 어기는 자들 어떻게 알았어요? 심지어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윤리 기준, 도덕 기준은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엄격합니다.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고 그대로 준행해야죠. 뭐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무시하고, 이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진정으로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신앙은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견지하고 지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이 헬라 철학적인 이 궤변으로 음란과 음행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영적인 차원이야. 영적인 히브리어를 정말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 보면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다바크. 남편과 아내가 다바크하는 거잖아요.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다박, 자기하고 다바크를 해야 돼. 영적으로 다바크를 해야 돼. 계속 이 SBS 방송이 그런 다바크와 에아드 그 왜곡시켜가지고 하는 그 범죄 행위들을 드러내는데 얼굴이 막 끈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사태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토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히브리적 유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견지하고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토라가 내려옴으로써 이 땅에 도덕과 윤리가 탄생했습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ethical monotheism입니다. 윤리적인 유일신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땀 흘려가면서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내고 성령의 조명으로 토라의 지식을 우리 안에 연료로 기름으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나서 기도하겠습니다.